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녔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무리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걸 가장 또 대적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치유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해요. 왜? 안식일에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초막절에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또 그 절기를 지키러 가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참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은 앞으로 너희에게 임하실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저자 요한이 똑같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포인트를 두 가지가 줍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포인트가 있고 또 무리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포인트가 있어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제 그건 두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뭐 육신의 눈 이러니까 뭐 우리는 여러 가지 뭐 그죠 할 수 있지만 육신의 가장 깊숙한 눈은요 뭐냐라면 자기 중심이거든. 여러분 나의 끝을 가면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걸리느냐? 율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알고 남의 문제도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그렇잖아요. 오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 그 사람들은 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눈이 있느냐?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 참, 이 무섭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은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는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뭐든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가 옳으냐? 교회가 올바라야 되지. 네가 올바라야 되지. 네가 의가 있어야 되지. 항상 이런 눈으로 봐요. 옳고 그름으로 봅니다. 옳고 그름. 만일 그렇잖아요.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의로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뭐든지 이 눈으로 봤어요. 올바른 게 맞냐? 율법에 맞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일 노했던 사람들, 경노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욕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너희가 말할 율법을 너희도 못 지키고 다른 사람도 그걸 가지고 죽인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다 막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육신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뭐든지 걸림돌이 됩니다. 내 자신도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도 걸림돌이 됩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자, 똑같은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신 또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고 영적인 거는요, 이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 사느냐 죽느냐. 자,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소망 없이 앉아 있어요. 맞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그 영혼을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가라.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치유해서 살리면 그걸 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행하시는 걸 보고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살렸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죠? 저 사람이 안식일 날 저희를 향해서 사느냐 죽느냐에 아무 관심이 없어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릇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 도끼를 품기 시작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안식일 누가 만들어서요? 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아멘. 그렇죠.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게 좋으냐? 그렇죠.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살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든지 판단 기준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 선택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아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 그렇잖아요. 이거 완전 죄인이라.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렸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혔어요. 변명할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전부 이 눈으로 봤어요. 그래 말이야. 현장범이야. 가늠하다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도 봐주면 도끼를 품고 요 눈으로 보고 돌 던질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렇죠? 저 가늠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요 눈으로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에 앉아서 뭘 적었어? 뭘 적었는지 몰라. 적었단 말이야. 적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의 숨은 죄를 다 적었지 않겠냐. 그렇죠? 안 보여 있는 거 숨은 죄를 하나하나 다. 맞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 율법은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올바로 못 봐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 못 본다니까요. 나 빼고 이 눈으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건요. 우리는 여기 관심 있어야 돼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아멘. 그게 결론이에요. 아니 교회에 저런 죄인이 들어와서 됐냐? 그건요 우리 오래된 율법 플러스 우리는 그 뭡니까? 우리나라 전통이잖아. 그 뭐예요? 공자 얘기하는 거. 공자 얘기. 유교.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점점점 변질이 돼가 뭐로 변질되느냐? 자꾸 이렇게 변질돼요.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살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눈으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 눈으로 현장을 봐야 돼요. 이 눈으로 현장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세상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은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입니까? 갈급한 세상입니다. 갈급한 세상.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갈급하다라는 거야. 갈급하다라는 거야. 유대인들은 저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뭐 자기 배부르고 뭐 자기 권력 있고 이러니까 하나도 안 갈급해. 예수님이 보시는 현장은 이랬습니다. 목말라. 갈급해. 여러분 어디가 갈급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급한 건요. 영적인 가람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근데 참 희한하죠. 세상은요. 육신이 편하고 세상이 발전될수록 희한합니다. 영적으로는 더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오히려요, 여러분, 저 선진국에가 잘 살면은 복음이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영적으로 갈급해요. 제가 왜 우리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무너진 지 오래잖아요. 그래 유럽에는 특히 영국 같은 나라에는 뭐가 있냐라면 종교세라는 게 있어요. 그 모든 국민들에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종교세를 매기는 거예요. 국가에서 걷어요. 그래가 그 종교세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들을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종교세가. 근데 이제 유럽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유아세례를 받았단 말이야. 부모님이 유아세례를 줬단 말이야. 근데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사회생활하고 보니까 종교세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유럽에는요 젊은 층들이 유아세례를 반납을 합니다. 내 세례 안 받아. 세례 이거 무효야. 내 의지가 아니야. 그렇죠. 왜? 그거 안 내려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지금 영국의 그 유럽에요. 희한하게 이 친구들이 교회는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왜 아프리카의 부족들 가운데 왜 미신 챙기는 게 있잖아요. 아니 누가 그걸 가져와 가지고 젊은 층들에게 퍼뜨렸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미신하는 거 그거 저들끼리 모여가 파티하면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갈급한데 교회가 이걸 못 건드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율법 얘기하고 선행 얘기하고 의로운 거 얘기하고 이거 전부 이야기하는데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갈급한데 영적으로 갈급한 부분을 한 번도 못 건드려주니까 세상은 더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진짜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적인 갈급을 채워줄 수 있는 데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이거 말 안 하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갑니다. 미신으로 갑니다. 참 희한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선행, 삶, 막 도덕 이거 점점 강조하니까 그렇잖아요. 이 젊은 층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갑니다. 미신 갑니다. 점수를 갑니다. 전부 실제로 갈급한 사람은 무속에 다 빠졌어요. 좀 우리는요 진짜 기도 제목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연예인들 가운데 무속인으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많거든요. 왜? 영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연예인을 하다가 무속인이 되면요 쪽팔려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숨었다니까요. 너무 이제 자기 인생이 한탄스러워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광고해요. 내 연예인으로 있다가 내가 이제 신발 받아가지고 내 무속인이 되는데 내 잘 맞추는 거라. 그러니까 당당하게 광고합니다. 광고. 그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또 공영방송에 띄웁니다. 근데 그게 먹혀들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인데 그 무속인 이야기 듣고 미신 이야기 듣는데 빠져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더라. 갈급해서 뭘 모르느냐? 길을 모르는 거야. 자기에게 영적 문제가 와 있는데 이걸 해결할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도 안 됩니다. 의술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상담도 안 돼. 왜? 빠져 있는데 뭐. 세상은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자, 이 뿌리가 갈급한 세상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인간만 희한합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는데 모든 걸 그냥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근데 인간만 그 흙 안에 뭘 심어놨습니까? 이거 심어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가 되고 그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만 뭐 하는 거야?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요거 옵니다. 영적 문제 옵니다. 여러분 사자, 뭐 치타 이런 동물들은요 사냥을 해서 배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냥해서 배가 불러. 배 부르면 먹잇감 옆에 지나가도 안 잡아먹어요. 진짜로 안 잡아먹어요. 내가 사냥해가 배 본능이 채워졌어. 그럼 욕심 안 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맞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 다 못 먹어도 싸나. 나중에 썩어. 버려도 모읍니다. 제가 저 양로원 요즘 요양원 많잖아요. 요양원에 우리 전도를 한참 갔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전도를 어떤 할머니가요 침대 밑에 먹을 거 한 거 숨겨놨어.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썩고 부피되고 냄새가 나. 근데 이 할머니는요 치매가 왔는데요 먹을 것만 보면 싸나요. 진짜 싸나. 희한하죠. 인간에게만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게 중독으로도 드러나고 그게 환상, 환청으로도 드러나고 그게 마음의 병으로도 드러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라. 근데 그 뿌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담의 원죄, 그 원죄가 나에게까지 내려와 있어. 죄의 문제는요 내가 죄 지은 건 자범죄는 따라오는 것이지 진짜는 원죄입니다. 아무도 아담의 후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죄를.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죄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죄가 있으면 주인 노릇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평생 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 배경은 지옥입니다. 아무도 이 영적 문제 근원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삶의 문제, 모든 문제 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현장을 본 거예요. 이 현장을 본 거. 죄 때문에 영적으로 잡혀서 지옥 가야 될 저 운명 속에 있는 갈급한 영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는요 막 불붙은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왜? 다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요 이 갈급한 영적인 문제에 만난 세상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에 그렇잖아요. 도덕이 답이 됩니까? 여기에 성공이 답이 됩니까? 여기에 열심이 답이 됩니까? 어떤 것도 여기는 답이 안 돼요. 여러분 열심 가지고 죄 문제 해결됩니까? 사단의 문제 해결됩니까? 지옥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요 이 유대인들이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그렇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대한. 왜냐하면 그들도 들었거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싸움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말세 때는요 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수많은 유혹하는 자들이 옵니다. 그래서는 수많이 이거 가지고 유혹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답을 내지 않으면요 믿는 자라도 사단이 무너뜨린다니까. 그래서 세상의 혼란 이전에 영적인 혼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이제 그리스도 오직 복음 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신천지에 또 가있어요. 신천지에 가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간 거는 개인 신앙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신천지에 가가지고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가 뭐라고 보냈냐? 거기 있으면 당신도 죽고 당신 성도들 다 죽인다면서. 마지막 때는 일로 와야 된다면서.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그분이요 요한계시록 뭐 오만 거 종려나무부터 시작해가 다 적어가지고 나에게 보냈어.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하지 못해줬어요. 여러분 신천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신천지 가는 사람이 불신자로 있다가 신천지 가는 사람 없어요. 맞잖아요. 불신자는 신천지 뭔지도 몰라요. 전부 교패 달린 교인들 집에 들어갑니다.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거 와가지고 뭐 한 겁니까? 요걸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아이고 그래.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지 어떻게 이만희가 그리스도야. 얼토당토 않는 거지. 저건 누구나 봐도 아는데 근데 참 희한하죠. 이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을 믿는다니까요. 믿으니까 저 수많은 영혼이 저기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전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거 다 빠져요. 꼭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근데 단순하게 지식이 아닙니다. 이단의 영이 있어요. 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빠진 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면요 우리가 탄탄하게 딱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비진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신천지 예를 들었지만 이게 전부 이단의 뿌리가 통일교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은 또 있습니다. 그 뿌리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딱 전달할게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
성경을 구분하는 것 가운데 이런 진리가 있어요. 세대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대론. 요 세대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신천지 나중에 깊숙하게 들어가면 요 교육합니다. 자, 봐봐.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 모세가 율법 반포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맞죠? 구약의 최고 큰 선지자가 모세니까. 자,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 시대가 있어. 요때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어. 만일요 예수님 부인하면은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탁 나눠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요한계시록의 말세 시대다. 말세. 다른 시대다. 다른 시대다. 말세 시대는 요한계시록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재림 예수가 요런 모양으로 오신다. 그 요런 모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 이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인 안 합니다. 구약 인정, 신약 인정. 그리고 마지막 시대 얼마 안 남았어. 14만 4천 이제 다 찼어. 몇 자리가 안 남았어. 너 가족들 구원해야 돼. 오늘 그래가지고 지금요 14만 4천 안에 이미 14만 4천 차고도 넘었어. 그런데 그 가족은 아직도 꽃입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세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맞겠어요? 틀렸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구약도 누구 믿고? 그렇잖아요. 구약도 예수의 그림자, 이 오실 이 메시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약도 예수 믿었어요. 신약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예요. 앞으로 말세 시대도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세전에 이미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마지막 때 흔들흔들 거린다니까요. 이단이요 어떻게든 성경 가지고 요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혼란 시대를 막아라.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갈급한 이 영혼들이 교회에서 영적인 거 이야기 안 하니까 교회에서 영적인 여기 가서 답을 얻어요. 여기 가서 답을 얻어요. 참 어리석죠. 그래서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메시아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메시아의 조건에 예수님이 맞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조건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요거 될 수 있도록 딱 다 예언해 놨어요. 그분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맞죠? 조금 더 원색적으로 갑시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원시복음입니다. 뱀에게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맞죠? 왜 동정녀? 그리고 남자의 후손 아닙니다. 로마서에도 나타납니다.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성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예언이 뭐냐? 그렇죠? 뭐가 없어야 됩니까? 원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으려면은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안 돼요. 아담의 후손은요, 누구든지 뭡니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인은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 말은 뭡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중요합니다. 또 이게 또 일반 다른 성경에는요, 동정녀 이거 안 나옵니다. 그냥 여자라고 나옵니다. 그것도 사단이 교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언된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원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육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이만희 메시아가 안 되는 이유,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족보가 있어. 여인의 후손은 아닙니다. 맞죠? 참, 하나님의 교회, 얼마 전에 교주가 죽었잖아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맞죠?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맞죠? JMS 정명석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자들은 이미 첫 번째가 탈락이라. 맞죠? 아담의 후손이래요. 아담의 후손. 두 번째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반드시 죄인의 죄를 대속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모든 죄인을 위해서 대속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돼요. 죽으셔야만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뭐냐?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이 이야기 많이 한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난 가운데 이 죽은 사람이요,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내 시체를 훼손하지 마라. 내가 부활할 것이다. 한 놈도 부활한 놈 없어. 그 말은 모두 다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요, 구약에요, 반드시 요 언약대로 성취됩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항상 이 얘기합니다. 뭐 얘기하느냐? 성경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그대로를 성취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성경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성경대로 십자가 져야 된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밖에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답이 안 나면요, 우리는 마지막 때 큰 신앙생활하고 마음이 재앙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그 말은 누구든지 다 갈급하더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가리라? 생수가 흘러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단순히 믿음은 그냥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실체가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 안에 가장 첫 번째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걸 내가 신념으로 믿는다가 아닙니다. 믿음 곧 영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똑같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 곧 믿음입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 말은 네 안에 성령으로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실제입니다. 실제. 믿는 자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그랬죠. 절대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인격을 보고 들어오셨겠어요? 맞죠? 내가 요 정도 인격이면 같이 살 수 있지. 맞죠?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인격이 개 같아. 그러면 아이 더러운 인격이래. 예수님이 아이씨 못 간다. 가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기준은요, 우리 인격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건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지 우리의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결정적일 때는 어디로 빠지느냐? 절로 빠진다니까. 율법으로 빠진다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뭐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반드시 그랬습니다.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 주인이라는 거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내가 너 인생을 보상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겠다.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 아무 염려하지 마.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 없음을 아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얼마나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한 사람일수록 그게 은혜가 돼요. 왜? 하나님이 강할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더 임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우리의 신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오늘 이렇게 얘기했죠. 생수가 어떻게 가리라? 흘러가리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다 이렇게 도마가 없을 때, 나중에 또 도마가 왔을 때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전달된 거예요. 아멘.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응답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응답이 아니냐. 그래서 결론으로 잡으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뭐 하는 거야? 반드시 전달됩니다. 전달된다. 여러분이 진짜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은요, 완전 악령 충만한 사람 다 이렇게 무속인 집이라든가 막 들어가면은 섬찟해요, 안 섬찟해요? 맞죠? 이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가 이 사람은 좀 기가 세다.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그 말은요, 영적인 것은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요, 전달됩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24시간 충만해지는 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전달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전달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요거 보고 이렇게 합니다. 언약 잡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 흘러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일날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탁 잡고 그거 누리고 있으면요, 성령은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예배 다 드리고 내가 말씀 못 잡았다. 그러면 성령이 흘러갈 수가 없어. 여러분이 예배 딱 잡고 그렇지. 그래서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언약 딱 잡으면 전달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언제 전달되느냐? 그렇죠? 기도할 때 전달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거 보고 중보 기도라고 얘기하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은 전달됩니다. 그래서 임하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일을 뭘로 할 수 있느냐?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말은 흘러간다라는 거라. 흘러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전달되느냐? 그렇죠?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사도행전에 여러분 성령 역사를 자세히 보세요. 예수 이름이 전파되어질 때, 예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에 충만히 임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요, 뭐 해야 되냐?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급한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내가 갈급해. 맞죠? 뭔가 자꾸 가래. 원인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내가 자꾸 갈급하단 말이에요. 이유를 모르게 갈급해요. 맞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성령이 흘러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만 있어. 죽어도 기도 안 해. 그 말은 안 흘러보내는 거예요. 죽어도 말씀 안 잡아.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다 계산돼. 죽어도 전도 안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충만하게 하는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신앙생활 충만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있어요. 언약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입니다.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풍성해집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내가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데 은혜는 내가 더 많이 받아. 아멘. 이게 여러분이 풍성해지는 비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도록 먼저 주시는 겁니다. 요거 할 때.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교인 수련회 기도하세요. 후반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교인 수련회 후반기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언약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충만의 이 언약 잡고 뭐 하는 시간이냐? 오직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한번 해보세요. 120명의 성도들이요, 진짜 오직 딱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 안으로 하루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로. 하나님은 이때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응답의 문들을 다 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으로 임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문들을 다 열었다니까요. 얼마만큼? 세계화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문들을 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그래,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응답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거 보고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락방 운동이다. 여러분, 다락방 운동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말대로 기도해서 내 삶의 현장에 뭐 하는 거요? 그렇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달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야, 다락방. 그래서 후반기의 목표는요, 이제 새롭게 다락방을 회복하는 것이다. 뭐 전략이 어떻고 목적이 어떻고 그거는 수단입니다. 진짜는 뭐냐? 내가 언약의 주체라.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역사의 주체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되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요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응답의 주역으로 같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죠? 결론만 딱 잡으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이 갈급한 현장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로 흘러보내고 말씀으로 흘러보내고 전도로 흘러보내고 그래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저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율법으로 묶이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갈급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지식이 없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내게만 이 성령의 역사가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유대인들은 옳고 그름에 그들의 신앙의 모든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에 병자를 살린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러 가였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도 눈을 멀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의 눈을 가지고 율법의 눈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도 죽이는 자로 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갈급한 저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눈은 그러하였습니다. 저 현장에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지옥 배경으로 말미암아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속으로 우상으로 점술로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지 않고 교회가 영적 지식을 말하지 않고 교회가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않아서 세상은 더 혼탁스러워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율법 얘기하지 않고 신비 얘기하지 않고 인본주의 얘기 삶 얘기하지 않고 우리만이라도 오직 예수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주님을 오늘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내 주인도 충만케 하시는 주님,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흘러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 역사를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에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흑암과 저주와 지향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 그 영혼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